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그 증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부부 문제 이 말씀인데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꼭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먼저 생각을 하나 딱 가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서론 말씀에 가정은 어떤 곳이다 라고 제가 기록해놨죠. 스위트홈이 아닙니다. 가정은 위험한 곳이다. 어떤 곳이라고요? 위험한 곳입니다.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곳이 가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됩니까? 동의 받겠습니다. 누가 제청하시겠습니까? 제가 동의하고, 이거 제청 안 하시면 메시지가 못 나가는데 왜 그러냐?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우리와 상관없이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번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부부관계를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본적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근본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근본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짐승은 들을 기고, 새는 하늘을 날도록, 그렇게 절대적인 관계가 어딘가에는 다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데 이상하죠. 여기도 저기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관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묶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절대적인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은 나머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쉽게 깨질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여서 자녀를 잘 양육해 나왔더니 어느 날 이 자녀가 부모를 막 욕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부모를 학대하고 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 자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대통령을 어떻게 할까요? 그 대통령직에서 아마 끌어내려야 된다고 촛불 시위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혹시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그런 일을 했다 이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저런 대통령이 우리를 어떻게 제대로 사랑해주며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공급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배경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내가 깨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사실상 가장 영촌이라고 하는 관계, 부부관계도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틀림없이 한몸 관계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그래요. 과학적으로 아담의 이 갈빗대를 하나님이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는
한 몸이 맞아요. 그렇게 한 몸인데,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할 만큼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름답게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그 관계도 어떻게 돼요? 같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제는 서로의 문제를 보는 부부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서로의 벗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문제로 보여지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로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기의 아내도 남편도 서로 원망하는 관계로, 핑계를 대는 관계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십시오. 아는 말씀이라 생각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내는 자녀를 낳는데 수고하여 고통 중에 출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땅에 소산을 얻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는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서로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수고함이 없이, 그리고 자녀를 낳아놓고 이걸 키우는데 이 자녀에게 내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고 이 자녀가 자라나면 그 자녀가 내 자녀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달을 배에 품고, 그리고 낳을 때 생명을 걸고 자녀를 낳고, 그 고통 속에 자녀를 낳고, 그리고 이 자녀를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남편은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여 그렇게 해서 이제 소산을 얻어서 그걸로 아내를 걷어먹이고 자녀를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내 자녀구나, 이 남편이 내 남편이구나, 이 여자가 내 여자구나,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자꾸만 주장하는 관계로 착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겁니까? 자녀는 누구 겁니까? 내 새끼입니까? 내 배로 내가 낳았는데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누구 겁니까? 나는 누구 겁니까? 나는 내 겁니까? 예, 오늘 여러분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근본이 약하면 결국은 나머지가 다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혹시 전부 다 내 거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거라면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인생의 문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흙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똑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저 저 남자를 보고 저 여자를 보면서 내 마음에 뭔가가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은 지극히 어떤 것이라고요? 위험한 것입니다. 내 남편이 위험한 남자예요. 내 아내가 위험한 여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부부 문제가 자꾸만 여러분 부부 문제로 풀려고 하면 사실상 못 풀어냅니다. 부부 문제는 부부 문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의 문제로 푸셔야 돼요. 부부 문제 이전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먼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분명한 이 답을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만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틀림없이 여러분, 원죄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성경에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나와도 상관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나와 상관없이, 이 원죄의 특징이 뭐냐면,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뭘 잘했다 못했다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자꾸만 재앙이 따라오는 게 원죄예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영적 문제, 이 사단이 끊임없이 내 인생을 따라오는 것이, 그게 원죄 문제입니다. 원죄는 뭔지 압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자꾸만 흑암 쪽으로 빠져드는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런 개인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이런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최대한 내 인생에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그 포장지가 유효기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정말 뭐 요즘은 서약들을 잘 안 하는데, 결혼식에 보니까 주례가 없어가지고 서약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한 몸으로 서로에 대한 서약들을 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함께하기로, 뭐 예를 들어 서약합니까? 이러면 예 하고, 그러면 이제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예 하고 다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죠?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서 비행기 따로 타고 돌아오는 그런 신혼부부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 자체가 원하지 않는데,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이미 많은 재앙과 사단과 흑암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왜 우리 부부 문제의 답이 되는지를 절대 모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피차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 하듯 너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러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아예 불가능하죠. 여러분, 분명히 그래서 오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완벽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요? 멸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이요 완벽한 방법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없어야 돼요. 요즘은 보니까 사주를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궁합을 보고, 또 심지어는 건강진단서도 떼오라고 해요. 이 사람의 학벌도 조사하고, 조금 괜찮은 집안에서 보니까 뒷조사를 시키더라고요. 뒷조사를 시켜가지고 이 친구가 과거 전력이 어땠는지, 혹시 전과는 없는지,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혹시 무슨 뭐 재산상이 어디 뭐 빚이 잔뜩 있는 건 아닌지, 인간관계는 어땠는지 하나하나요 전부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뒷조사까지 다 하는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는 조사 안 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와 있는지, 이 집안의 우상 숭배를 얼마만큼 깊게 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밤마다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지, 앞의 모습은 이렇게 엘리트인데 뒷모습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는 외식하는 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아예 눈도 모르고 그걸 조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개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니 그 가정이 이제 말세가 될수록 심각하게 깨지고, 가정을 이루는 일도 쉽지가 않고, 이루고 나면 너무나 쉽게 깨져나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놓을 때 여러분이 가장 자랑해야 될 최고의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거 숨겼다가 남자가 시험 들어요. 아니, 미리 얘기하지. 당신 아버지가 대통령인 줄 알았으면 당신하고 난 결혼 안 했을 거야. 왜요? 신분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쫄려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죠. 재벌집에 여자가 모르고 이 남자가 수수하게 입고 다니면서 괜찮은 여자 물색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재벌집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레 겁을 먹고 당신을 위하여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가버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당신의 신분이 너무 어마어마하니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정도의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저 시댁에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시댁 식구들이 전부 불교라. 완전히 불교 집안이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기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이력서에 가장 첫 번째 기록해야 될 내용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는 소유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게 최고의 내 인생의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축복 덩어리 그 자체예요.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내 인생은 지금이 가장 안 좋아 보일 뿐 내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신 앞에 증거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안 좋은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은 더 큰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불신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당신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오늘이 당신 인생의 가장 건강한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봐도 제 10년 전 모습과 지금 모습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지금을 무조건 선택합니다. 가끔씩 물어봅니다. 혹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냐고.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말합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지요? 지금이 훨씬 좋거든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저는 저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저는 저의 10년 후를 기대합니다. 저는 저의 노년을 기대합니다. 저는 제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져 있을 상급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욱더 신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혼이 안 되십니까? 그 개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 문제를 해결받아 버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에 답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로 경외할 만큼 알게 되어지면 이제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경외할 만큼 그리스도를 아시면 됩니다.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혹시 내가 잘못 알면 큰일 나는 대상이 그게 경외입니다.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존경하고 그게 경외한다는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의 스펙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나의 인품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잘해주면 우리는 그 잘해주는 걸 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는 조건을 뭐로 걸어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남편이 지금 건강하고 이 남편이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절대 딴짓 안 하고 이러면 내가 복종하고, 이 여자가 이상한 짓 안 하고 나 없을 때에도 자녀들 잘 돌보고 나를 위하여 뒤에서 뭐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이러면 사랑해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오늘 다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마음속에 이 한 줄을 가슴에 딱 담고 가십시오. 조건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어떻게 하셨죠? 구원해 내셨습니다. 내 남편은 아직 안 믿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 사람을 위하여 섬겨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다보고 아유 안 되겠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남편이 보이고 내 아내가 보이고 내 자식이 보일 때, 그때 그 안에서 모든 판단이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십니까? 문제는 부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만큼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에서 부부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복종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지죠? 티격태격 늘 싸웁니다. 늘 티격태격 그거 가지고요 끈질기게 싸웁니다. 무슨 땅 따먹기 하듯이 끈질기게 싸워요. 잊을만 하면 싸워요. 그만할 만하면 또 싸워요. 힘 다 빠져서 이제 그만하겠지 싶으면 또 싸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시 들춰내서 또 싸워요.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경외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서로 복종할 수 있을 만큼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5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내년에 저에게 누가 간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증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증거거리를 좀 얘기하게 해요. 아멘? 그렇게 하실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여자다 지금 아내 보고 하라는데 왜 남편이 손을 들고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정말로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 보십시오. 게임을 하듯이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간혹가다 게임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영어 안 쓰기. 오케이? 이제 이러면 벌칙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분 동안 영어 안 쓰기. 그래서 우리 체질이 영어가 막 뒤섞여 있어요. 우리의 언어 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 안 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1년 동안 한번 게임하듯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게임하듯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 몇 년이라고요? 1년. 아니면 1년이 너무 길다. 그러면 이번 주만이라도.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만이라도 꼭 해보십시오. 뭐 하듯이 하라고요? 게임 하듯이. 뭐 하듯이 하라고요? 게임 하듯이 하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세요. 복종 이러니까요 막 무거워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게임하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해보시라니까요. 보세요. 장난삼아 제가 이거 들면 들려요 안 들려요? 진지하게 들어야 이거 들립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게임하듯이 해도요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게임하듯이 하세요. 할렐루야.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남편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게임을 또 남편들은 아내와 게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25절부터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목숨까지 내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아내들한테는 제가 살살 말해도 제가 남자니까 저도 할 거니까 그래서 좀 세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맛을 좀 보여주시기를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다른 맛 보지 말고 인생의 쓴맛을 내가 보여줄 테다 이런 거 말고 남편의 권위의 맛을 내가 보여줄 이런 거 말고 남편의 사랑의 맛을 정말로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1년 동안 평생토록 하고 싶으면 이제 뒤에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저는 기왕 할 거 평생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이고 김정미 사모 좋겠네요. 아직까지 별 신통치가 않아요. 이 남편이 아직 별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기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걸 정말로 실천하려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부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은 이 비밀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근데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주는 것처럼 사랑하시니 나는 그리스도께 그렇게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교회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교회 문제도 그래서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반대로 뭐가 해결됩니까? 부부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마음에 사명으로 딱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진짜 경외한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적 사명을 지금부터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적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로 인하여서 밀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들은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된다고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의 인생 속에 그동안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가지고 있었던 저 모든 인생의 저주 재앙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아멘. 분명히 여러분 이걸 마음에 딱 품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명,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이 축복에 내가 증인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세 번째 사명이 뭐냐? 왕적 사명입니다. 우리 가문에 더 이상 우상 숭배 없다. 우리 가문에 귀신, 악령, 흑암 더 이상 못 들어온다. 이것이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 절대 끼어들 수 없도록 오늘부터 나는 이 사명 감당한다.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항상 놓치지 말고 부부간에 이 사명 가지고 계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이 사명 가지고 계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이 사명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는데 가정은 위험한 곳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받은 자녀가 어느 날 자라나는데 지식도 잘합니다. 키도 잘합니다. 실력도 큽니다. 사회적 지위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가정 안에서의 어릴 때 상처받은 그 아이는 여전히 어떻게 있어요? 자라지 못하고 아이로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심리학적 용어로 어른 아이라고 합니다. 그 어른 아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남편이고 아내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른 아이로 또 잘못하면 그렇게 세상에 내보내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금 어른 아이로 내 앞에 서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너무나 황당한 판단들을, 황당한 행동들을 남편과 아내가 하는 것 보셨죠? 특히 남편들은요 정말 첫째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이상한 짓 하면 남편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동굴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동굴로 숨어든답니다. 그 동굴로 숨어드는데 아내들은 또 어디서 구해왔는지 긴 꼬챙이를 하나 구해가지고 나와 하고 쓰신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더 깊은 동굴로 더 깊이 땅굴을 파고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아내들이 좀 꼬셔내야 되는데 그따구로 할 거지 하면서 또 어디 가서 구해왔는지 더 긴 장대를 가지고 또 막 쓰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내들은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그 아이는 그 상처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신의 인생 속에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이해할 수 없고 뭔가 모르게 답을 내지 못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그냥 다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앞에서는 안 드러나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요?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보여줄 행동들을 가정 안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상한 짓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웬만해서는 잘 없을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허구한 날 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바깥에서는 멀쩡해도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허구한 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바깥에서는 멀쩡해도 남편들이 볼 때는요 허구한 날 이상하거든요. 그런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요 다 너무나 쉽게 보여져요. 바깥에서는 특별하게 보여질 그 일이 정말로 실수해야 보여질 그 일이 가정에서는요 너무 쉽게 그런 천지예요. 그냥 완전히. 그래서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요?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 가정은 어느 날 흑암천지가 되고 어느 날 또 어른 아이를 계속 양성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어른 아이들이 계속 싸우는 그런 싸움판밖에 안 됩니다.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 사명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라고요? 우리 집입니다.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집이에요.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나의 잔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 이 남편의 상처를 치유받는 길, 이 아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받는 길,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비로소 내 마음속에 긍휼이라고 하는 은혜가 올라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져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이해가 되고, 내 부모에 대하여 이해가 되고,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아내에 대하여, 내 자녀에 대하여 전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집중하여 기도할 것,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속성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마귀가 심어놓은 속성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이게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힘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우리 속에 이게 막 올라와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악독한 말을, 내가 힘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만해라, 그만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더하면 이제 나도 감당 안 된다, 막 이러는데도요, 막 서로 간에 그 경계선을 막 넘어가요. 더 이상 오지 마. 근데 오면 어쩔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 죽고 나 죽고죠, 뭐. 예? 내일은 없다, 그냥 오늘로 끝내자. 그게요, 악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됩니다. 악령 충만하면요, 속에서 정말로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내 속에 어마어마한 이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아야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만 열매가 딱 맺어지고,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산삼이 왜 귀한 줄 아세요? 오늘 딱 심어놓고 내일 열매를 따는 게 산삼입니까? 100년 묵은 산삼은요, 말 그대로 몇 년 묵었어요? 100년 묵었습니다. 그런 산삼 먹으면 웬만한 병 다 난대요. 100년 묵을 산삼이 되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만큼 그 토양과 그 기후와 환경과 사람 손을 타지 않는 그 속에서 그 많은 환경들을 이겨내고 그 많은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빨아들여서는,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그 산삼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값을 칠 수가 없어요. 그게 산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인내, 절제. 이것이요, 여러분, 그냥 절대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집중하세요. 일단 문제는 스톱시켜 놓는 것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사랑까지는 못해도 일단 문제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불쌍하구나. 나라도 불쌍히 안 여기면 어떻게 하겠나. 사랑은 못해줘도 일단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나 어느 날 그러다 또 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씩
애증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이게 관계가 진전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유지만 하다 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달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말 속에서요 원래 거 나옵니다. 원래 거. 네. 두고 봐라 이러면서요 나옵니다. 남편이 돼가지고요 이게 열받으면요 정말 올라옵니다. 진짜 여자들은 남자와 많이 달라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뇌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는 전두엽과 축두엽, 후두엽 이렇게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축두엽이 있다고. 이쪽에 뭔가가 다르게 돌아가는 머리가 있어요. 남편들은 절대 안 되는 그 이상한 머리가 있습니다. 10년 전 것도 정확하게 기억해내서 끄집어내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머리가 있으시다. 남편들은요 그 논리 앞에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축두엽의 문이 닫히고 전두엽과 후두엽이 왕성하게 활동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폼 잡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지금부터 많이 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이 속성,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열매 우리 안에 많이 생겨나서 남편 되고 아내 되기를, 부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매일 실천해 볼 것 있습니다. 매일 뭘 실천하느냐? 게임 하듯이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리는 말 하자. 살리는 말 하자. 힘주는 말 하자. 힘주는 말 하자. 답주는 말 하자. 살힘답.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살힘답. 한 주간 동안 이거 꼭 실천하십시오. 당신은 왜 그래? 그거는 문제 주는 말입니다. 그렇죠? 당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답 주는 말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 하기 전에 살리는 말부터 먼저 하세요. 당신 참 잘하십니다. 당신 참 오늘 이쁘십니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하시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답 주는 말이에요. 저도 잘 못합니다. 지금 이 말을 많이 연구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못합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게임하듯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힘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힘없고 남편이 힘없고 아내가 힘없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의 문제가 이제는 답이 보여지고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충만하도록 집중 기도하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속에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의 이 속성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맺어지는 그런 증인들 꼭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작은 실천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게임하듯이 이 일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살리는 말, 힘주는 말, 답주는 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속에서 나와지는 이런 축복들이 가정가정의 우리 집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기도가 사실상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 복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하나님 항상 잊지 않고 이 사명을 게임하듯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이제는 긍휼히 여기며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악독한 것들이 하나님에 올라올 수 없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정말로 어떤 문제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함과 하나님 양손할 수 있는, 선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리는 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주는 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답을 주는 말 하나님 무조건 실천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차 존귀한 자가 되었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서로를 바라보며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아껴주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며 정말로 살리게 하시며 힘을 주게 하시며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여 어떤 문제도 이제는 긍휼히 여기며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무너지는 가정의 시대 속에 하나님 모든 가정을 답주고 살려낼 수 있는 증인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